일본에 아오모리현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사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과 생산의 고장인데요. 이곳에 1991년도에 거센 태풍이 불어서 그 사과의 90%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사과 농사를 망쳐서 모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 어떤 기록에 보니까 놀기 좋고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이 떨어진 90%의 사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지지 않고 그 폭우와 그 거센 풍파를 이겨낸 그 남아있는 그 사과, 그 달려있는 그 사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에 이름을 붙였어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고 일본 전역에 이 합격 사과가 일반 이 아오모리 사과의 10배 이상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돼서 그의 수익이 평년 수입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오모리현을 구해낸 이 청년이 역사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있었듯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 나라의 절체절명 위기에서 구해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블레셋에게는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이제 막 도입해서 쓰고 있다면 이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완전 급이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늘 그 산지에서 게릴라전 정도 펼치면서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체 군대를 몰고 이 블레셋과 지금 이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진다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그런 전쟁이에요. 그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왔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골리앗은 키가 2m 90cm입니다. 어마어마한 키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놋 갑옷은요, 무게가 60kg에 달합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창의 창끝, 이 철이, 쇠창이 7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방패 든 사람이 앞을 서고 노트구와 모든 부분에 전부 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키가 158cm 정도.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한 158c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아무 무기도 없이 지금 전쟁을 해야 하죠. 이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나라의 종이 되자는 겁니다. 한 사람, 가장 용감한 사람이 나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이요, 지금 왕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오히려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형들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형들 음식을 좀 갖다 주라고, 전장에 잘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면회를 보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사람이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서 싸우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먼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첫 마디를 합니다. 처음 사울왕을 만나서 한 말이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라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골리앗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 없음과 그 두려움, 내부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쳐 무찌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의 골리앗에게 눈을 돌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두려운 마음을 내어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는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처음 만나서 한 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데요. 그 한 말이 32절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다. 이 말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을 사람 위에 두지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사람에게 두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잖아요. 사람은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왕 앞에서 이 꼬마 다윗이, 지금 젊은 다윗이 이런 도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당차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을 사람 위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두지 마세요. 그럼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는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17장 전체를 보셔도 다윗은 골리앗을 전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인간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골리앗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능함을 무엇보다 신뢰한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도전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싸움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낙담하는 모습이 이 사울왕과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유능해야 이 사회에서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군림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골리앗처럼 좀 더 강한 체력을 가지고 또 강한 체격을 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부터 해서 그 많은 뛰어난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명성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학위를 많이 쌓아 올려서, 그래서 골리앗 같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너무나 열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윗은 다윗 되기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을 원해요. 사울왕은요,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키 차이부터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골리앗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장에 내보내길 원해요. 그 내용이 38절과 3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네, 골리앗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투구를 씌우고요, 갑옷을 입히고요, 칼을 손에 들려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을 입어본 적도 없고 칼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던 이 다윗은 그냥 다윗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윗이 되어서 싸우러 나가기를 원해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싸우러 나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모습 그대로 전장에 나갑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네, 다윗은 목동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동이 나면서부터 용사요 각종 최신 무기를 지금 장착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이 본문이 정말 믿어지세요? 이 본문 읽으시면은 이 본문이 그냥 우리 믿음을 가지라고 만들어서 허구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 요즘 이걸 적용해서 이렇게 사는 바보 같은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과 또 우리의 실제 삶을 생각할 때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매로,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미천한 삶에서 그 엄청난 사람을 이길 수 있나? 또 그 약소한 나라가 그 미국 같은 강대국을 이긴다는 게 말이 되나? 여러분, 경험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그게 정말 믿어지세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지 이 말씀이 삶에 다가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지. 안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오늘 좋은 즐거운 얘기, 재밌는 얘기, 성경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엘라 골짜기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엘라 골짜기를 보면요, 지금 저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사진입니다. 거기에 제가 글씨를 좀 써놨는데 가운데 엘라 골짜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둔해 있는 사하라임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에페스 담밈, 피가 없는 곳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소고라고 하는 그 위쪽에 지역이 지명이 1절에 나옵니다. 17장 1절에. 저 엘라 골짜기, 저곳에 지금 골리앗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저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그냥 무수하게 숱한 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저기서 내려와요. 그럼 저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최근에 저 샤라임이라고 불리는 저곳에서 다윗의 유물이 나옵니다. 저도 저곳에 발굴도 실제로 가서 우리 그 슈퍼바이저였던 우리 한국분 그 목사님이 이제 저곳에서 이제 발굴을 하셨는데 한인들도 초대해서 같이 발굴할 수도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기서 다윗 시대의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 다윗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서 다윗이 내려와서 저 아래쪽에 개울이 있어요. 그래서 전 저곳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가서 다윗이 이만한 돌을 들었을까, 요만한 돌을 들었을까, 끝이 뾰족한 걸 들었을까, 동그란 걸 들었을까, 그래가면서 5개도 주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묵상하기도 하고요. 저곳에서 도망가는 장면, 저곳에서 일어난 이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너무 한결같이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은 골리앗,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골리앗,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과 나라의 승리가, 또 교회의 승리가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윗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좋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이 양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저라면은 제가 없을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나타나면 얼른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곰과 사자와 싸운다는 생각은 참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우리와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간다고 하는 것,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양 새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사자나 곰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천직, 이 직업,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이 양 새끼를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꺼내와야 된다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의 양 새끼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양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위해서 내 목숨도 불사하고, 그리고 가서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꺼내가지고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그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자를 쳐 죽이는 거죠. 곰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 불렀을까요? 다윗을 왕으로 언제 선택하셨고 언제 다윗을
정말 왕으로 삼으셨는지 시편 78편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언제 다윗을 택했다고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어요. 그리고 전양, 이제 새끼를 낳아서 몸을 푼 그 양을 잘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이끌어내셔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시는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아 보이는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주일학교와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관리해서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그 다윗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곳에서 승리해야 큰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승리하셔야 다른 곳에 가셔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우리 속담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네,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안 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그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이 변화되고 또 성도님들이 있는 사업장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그런 승리의 터전이 되고 교회와 또 사회 또 세계 곳곳으로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요, 그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영적인 승리의, 전쟁의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도 그냥 짐승의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그래서 이 짐승의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대한 그냥 짐승, 그 짐승 중에서도 어떤 짐승으로 보였을까요? 오늘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자신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개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를 내면서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세히 보니까 뭐 칼을 들고 나와 싸운 것도 아니고 막대기를 휘휘 돌리면서 마치 강아지를, 개를 다루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싸우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가지고 지금 개놀이를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이 당시에 우리도 개가 들어가는 말 중에 욕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도요, 이 개가 가장 사람을 욕되게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하고 관련된 욕이 많아요. 그 중에 뭐 잘 아시는 성경 표현 중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뭐 이렇게 여기십니까? 이런 성경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굉장히 혐오하고 또 개하고 관련해서 그 사람에게 쓰면 굉장히 욕되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을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골리앗은요, 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입고 정강이 보호대를 하고 창을 가지고 창자루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자루, 주머니, 물매, 칼도 없어요. 이게 싸움이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될 텐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정말 이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의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펀치죠.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님 중에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 다윗이 물매를 던져서 이 날아간 돌이 그 블레셋의 그 사람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서 죽잖아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날린 돌이 아무리 그 다윗이 힘이 좋다고 해도요, 지금 블레셋 사람은 투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구를 뚫고 돌멩이가 이마에 박힌다는 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어떻게 이것이 정말 이 블레셋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강력한 펀치가 그 돌을 뒤따라가서 그 돌과 함께 그 이마를 때렸다는 겁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펀치가 이 돌을, 다윗의 믿음의 위로 향한 던진 돌을 향해 뒤따라가서 하나님의 주먹이 이 블레셋 사람을 KO 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작은 돌 가운데 날라가 함께 역사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도움입니다. 사자와 싸울 때 사자와 싸워서 정말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죠. 곰하고 싸워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죠. 골리앗하고 싸워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가 있으니까,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죠.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나의 삶의 요소로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땐 도와주고 어떤 때는 안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모래 위의 발자국. 많이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어느 날 밤 저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인생의 많은 장면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스쳐 지나갔습니다. 각 장면에서 저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2개의 발자국이 있었고 어떤 때는 한 발자국만 있었어요. 이 장면이 신경 쓰였던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우울한 시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주님은 제 곁에 계시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단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던 때였단다. 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마치 우리 홀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아주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원하시지 않으시면 나를 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땐 도우시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안 도우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차이, 그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주를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분노의 마음이 확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늘 마음속에 확 차 있으세요?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항상 차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로 그 모독하는 그 블레셋 사람을 가만둘 수 없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다윗의 형이, 야, 이 교만한 녀석아, 너 좀 가만히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한테 막 대들어요. 막 뭐라 그래요. 그 옆에 만나는 사람마다 저 블레셋 사람을 가만둬서 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뒷부분만 읽어드려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리고 또 36절에도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45절에도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요, 빨리 달려가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분노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분노의 마음으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저 진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을 가만히 둘 거냐고, 저 블레셋 사람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냐고 저 말하는 저 꼬마가 하나 있는데 왕이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왕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랬다고요? 왕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저 블레셋 사람 제가 가서 싸울게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 하나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되고 내 생명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요. 나의 어떤 미래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고요. 나의 어떤 안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알량한 이 생명 하나가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다윗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 그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나는 견딜 수 없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에 나는 정말 나가서 싸우지 않을 수 없고 내 인생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내 정말 목숨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다윗.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와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만을 위한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 하면서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영광, 정말 이것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 사랑에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를 삼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